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나발의 거절 아닌 모욕을 듣고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 하고 급히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 긴급한 소식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한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급보가 알려지고 이제 나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노로 가득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나발의 아내에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칭찬하나요?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한마디로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 모든 것을 다윗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일 해보고 말 해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은 참 저분 참 지혜롭다 그런 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옛날 뭐 시골에 살다 보면은 농부들이 참 지혜가 많으시더라고요. 소위 철이 든 거죠. 사계절의 변화를 다 알기 때문에 이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도시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는데 농촌의 사람들은 소위 철이 잘 들어있어요. 왜요? 농사를 지으려면 사계절 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철든 부분이 있고 철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매스컴에 가끔 오르내리는 뭐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분 아직 철 안 들었네 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뭐 종종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을 다윗이 한마디로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32절도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대단히 높게 다윗이 인정을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크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나발을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분명히 나발이 일을 잘못했어요. 뭐 줄 수 있는 건데 안 줬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다윗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그 주인을 떠난 근본 없는 사람이다. 또 이새라는 자가 누구냐?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다윗과 다윗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좀 막 무시하는 모욕하는 언사를 했음을 우리가 좀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분개해서 이제 나발을 치러 올라가지요. 그 급박한 상황에 아비가일이 개입을 해요. 본문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개입을 하죠. 결국은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조율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아침까지는 나발이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 도륙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는 이 다윗을 이게 좀 가라앉히고 마무리를 잘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어떤 사업의 일이나 관계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사람 사이에 일들이 꼬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들어가면 일이 잘 풀리는 게 있고 어떤 사람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아비가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일이 풀려요. 아주 완전히 꼬여 있는 것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소위 설득력이다라고 이제 요즘 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꼬여 있는 관계를 풀어주는 귀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지혜롭게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결국은 듣는다라고 말하면서 부드러운 혀, 온유한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을 쭉 앞에 쭉 보면 하죠.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지혜 있는 여인으로 지금 다윗이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길을 급하게 막고 적절한 때, 타이밍이죠. 적절한 때 좀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합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종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죠. 양을 잡고 떡을 굽고 포도주를 챙기고 또 무화과를 챙기고 여러 가지를 챙겨서 급하게 다윗을 만나게 오는데 34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그냥 그 위기의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몇 시간 차이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일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이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다윗의 칼에 죽었을 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 운동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0.1초 사이에 홈런이냐 파울볼이냐 야구 선수들 그죠? 뭐 이렇게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거고 뭐 1초도 안 돼요. 0. 몇 초 사이에 홈런이 되느냐 안타냐 파울볼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축구도 뭐 슈팅할 때 뭐 0.1초 사이에 뭐 슛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살 때 그렇게 뭐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 0.1초에 그런 결정적인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적당한 때라는 게 모두 다 있죠. 그 적당한 때를 잘 맞추면 그 타이밍에 맞는 말을 잘하면은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말을 못하면 그거는 정말 이건 파울볼 나오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인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요 밑에 사거리에서 토요일 날 저희들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신호등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잠깐 뭐 한 1분, 2분 서 있어요. 그때는 얘기 걸 때예요. 근데 신호가 막 딱 바뀌어서 사람들 종종 걸음으로 막 갈 때는 전도해 주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도 차 한잔 드실래요해서 와서 뭐 기웃거리면 그때 한두 마디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손 딱 넣고 그냥 휙 지나가면 그때는 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또 핸드폰 가지고 막 중얼중얼 거리고 하는데 가서 뭐 하면은 좀 얼굴 표정 안 좋거든요. 그것도 뭐 하여튼 뭐 짧은 순간인데 그런 타이밍이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줄 때, 안 줄 때 이것도 해보면은 어떤 그런 상황적인 타이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거리 전도뿐 아니라 어떤 이게 평상시 만나는 가족, 후배, 친구, 이웃에게도 관계 전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관계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소위 은총적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병들 때 힘듭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또 누군가 좀 막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커피 한 잔 마셔주면은 또 그게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동병상련 타이밍 맞추라는 거죠. 막 신나서 즐거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우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막 지금 막 슬퍼서 힘들어서 우는 사람한테 가서 또 뭐 농담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겠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면 그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 전도를 잘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러한 긴급성, 순발력, 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잘 준비한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떡, 포도주, 또 뭐 무화과, 몽치 이거저거 아주 많은 것을 선물해서 이게 지금 다윗에게 줍니다.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기본적인 거는 음식 문제, 먹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자꾸만 또 덧붙여지지만 급하게 지금 이 다윗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선물을 이 아비가일이 많이 준비를 해서 급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인생을 살면서 큰 선물이 아니라 자그마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선물을 누구한테 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선물을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선물을 적당한 때 선물을 주면은 인간 관계가 아주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또 혹은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두세 가지죠. 말로, 전화로 고마워요, 미안해요 말하는 거 있고요. 또 커피 한잔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는 것도 미안함 혹은 고마움의 표현이고요. 또 조그만 선물 시간이 맞지 않으면 조그만 선물 1, 2만 원짜리 사서 거기다가 한두 마디 메모해서 이래요 저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연말 또 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런 것도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안하든 고맙든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혹은 내가 받을 때 그걸 받으면은 이제 일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선물을 안 받는 때도 있어요. 물건 받았는데 마음을 안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저런 또 관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단양에 가면은 이제 단양
팔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강선대라는 이제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두향의 묘라는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 뭐 전설이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기록되는 것도 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이 옛날 이제 단양 군수로 한 10개월 정도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부인도 상처하고 또 아들도 하나 죽고 막 힘들 때예요. 그때 그 이제 단양 군수로 가서 보니까 거기 두향이라는 이제 기녀가 관기죠. 기녀가 있게 되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그래서 뭐 태계가 워낙 높은 선비니까 이 두향이라는 여인이 흠모를 하죠. 사랑하는데 뭐 그런 뭐 고고한 분이 뭐 그런 기녀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래 뭐 인기를 한번 안 주는데 이 두향이라는 여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태계의 마음을 살까 고민을 해요. 옛날 선비들은 사군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메란 국죽을 또 뭐 다들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뭐 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태계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메란 화분을 준비를 해서 그걸 선물로 드려요. 그 선물을 받고 태계가 내가 뭐 이런 난 정도는 받을 수 있지라고 난 화분을 받습니다. 누군가 준 선물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두향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10개월 정도 되고 이제 형되는 분이 충청도 관찰사로 오니까 옛날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그 형제가 같은 지방의 위아래 상관 부하로 있으면 이게 뭐 이제 비해가 생기니까 그럴 수 없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기 군수로 산 너머로 풍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매화분을 가지고 가죠. 태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저 매분에 물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 두향이가 준 매화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속에 뭔가 매화를 좋아하지만 또 그 이제 여인에 대한 그 진솔한 사랑도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향은 이제 단양에 남아서 한평생 살다가 태계가 한 20여 년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이제 죽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무덤을 그쪽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도 단양 가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적당한 선물을 맞춰주면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한 그 군사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을 다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라고 그 말도 마음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달라요. 이 뇌물은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적당한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도 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 예수님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잘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사랑으로 살려고 더 애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족, 친구, 우리 교인, 우리 또 이웃들에게 뭐 조그만 선물 하나,
혹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 추운 겨울을 또 서로 녹여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